오늘은 32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죠. 우상 숭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우상 숭배가 단순히 우상 숭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방탕하고 또 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 그러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준엄한 말씀을 하시죠. 앞에 32장 9절에 보면 그래서 그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다 그런 말씀이죠. 또 모세도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는 장면을 그 여호수아와 함께 목도하는, 그리고 모세 또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앞에 32장 19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통히 여기셨을 것이며 또 모세 또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낸 것이고, 결국 그 금송아지를 이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물에 타서 그 백성들이 마시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 우상 숭배라는 게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이냐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론도 궁색한 변명을 하고 백성들은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드디어 이제 칼을 빼어들어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닥치는 대로 다 죽이도록, 식구들까지도 친척, 형제, 이웃 모든 사람들을 다 칼로 이렇게 베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도 있고요. 3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진노를 유보하시되 대신 조건을 제시하시죠. 이제 너희들과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 34절, 32장 34절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앞서 가시지 않고 이제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또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들 가운데 필요를 따라서 만나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고, 하여튼 모든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증거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잠깐 보이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회막 그 7절에 보면 33장 7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네, 백성들이 있는 그 진을 떠나서 회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죄악된 민족에게서 좀 벗어나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들을 떠난 것이고 자신들의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또 33장 10절에 보면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뭐 했습니까? 예배하며.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 방탕의 자리에서 떠나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장면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오늘 본문부터 1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네.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좀 철회하고 이 백성과 함께 가주세요. 사실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네. 그 앞에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모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12절에서 그가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 또 마치 그 친구처럼 친밀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늘 평소에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친밀하게 친구처럼 대한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과 친해 여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제발 나에게 이렇게 친밀하게 해주셨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실은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 기도를 지금 그가 회막에서 드리고 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이것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죠. 모세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민족을 위한 기도였고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자기가 그 백성을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 하는 거지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내 민족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친히 가리라. 이 히브리 원문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 하는 그 말이 내 얼굴이 갈 것이다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백성을 인도에 가심으로 모세 너의 수고를 내가 덜어주겠다. 이제 그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원래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돌이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정말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새로 백성을 마치 그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앞에서 3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32장 10절로 올라가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고요?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 백성들이 무지몽매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모세가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예, 그 절박함으로 모세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은혜 받았다는 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번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이런 이야기 들은들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잘 살고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세계에 우뚝 서서 세계를 호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그거 하면 망하는 길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야,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셔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하마. 그래서 모세가 그러한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